미국에서 폭풍의 날씨라는 그 노래를 불러서 세계적인 가수가 되었던 에델 워터스라고 하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비참한 탄생의 주인공이에요. 그의 어머니가 강간을 당했을 때 그만 불행하게 임신이 되어서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른 채, 다시 말해서 미혼모에게 어렵게 태어난 그런 아이입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는 집에서 쫓겨나게 되고 결국 그 어머니와 함께 그녀는 가난한 빈민굴에서 숱한 고난과 역경을 거치며 자랐습니다. 그러나 그런 중에도 진실되게 열심히 살아가 결국 훌륭한 성악가가 되기에 이르릅니다. 그녀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이 폭풍의 날씨라고 하는 노래는 자신의 그 안정되지 못했던 과거, 또 현재의 그 불안정한 삶의 내용이 그 마음을 표현하는 노래이기 때문에 더욱더 감동적으로 불러내곤 합니다. 자기가 그렇게 폭풍의 날씨 같은 마음으로 살아왔고 살고 있다 하다 보니까 그 노래를 아주 절절하게 부르는 거예요. 그럼 듣는 사람들이 그에 대해서 큰 감동을 받게 되겠지요. 그런데 몇 년이 지난 뒤부터 그녀는 그 노래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느 날 누군가 그 노래를 좀 불러달라고 요청했을 때 그때 워터스 양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이제 예수님 모시고 살기 때문에 더 이상 내 마음에 폭풍이 있지 않습니다. 지금 내 마음 속에는 평화와 기쁨이 충만합니다. 다시는 폭풍의 날씨라는 노래를 부르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오셔서 가장 아름다운 성품과 사상과 정신과 지혜를 나에게 주셨기에 나는 위대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더라는 거예요. 주님이 정답인 거죠.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의 빛 아래 살 수 있다면 요한복음 14장 27절이나 16장 22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주님을 만나고 성령의 은혜를 통해 주님을 모시고 산다고 하면 그러면 이 폭풍의 날씨 인생을 살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삶의 지혜요 활력이 되는 거지요. 이 여인은 한평생 살아오며 깨닫지 못했던 이 진리를 예수를 믿고 알고 믿으면서 단번에 깨닫고 살아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잠언서는 바로 이것을 말해주는 책입니다. 그래서 7절에서 잠언서의 주제를 말씀하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이 지식은 이 앞에서도 그렇고 나중에는 이 지혜로 바꾸어서 표현되기도 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지식과 지혜를 같은 의미로 쓰고 있지만 사실 엄격히 구분한다고 하면 지식이라는 건 뭐예요? 어떤 것에 대한 정보나 이해를 말하는 것이고요. 지혜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지식을 일상생활에 잘 적용시키며 살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은 안에 있는 것이고 안에 있는 것이 밖으로 잘 표출되어지는 것이 바로 지혜라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오늘 아침부터는 그 지식과 지혜의 보고라 할 수 있는 이 잠언서를 통해서 신앙과 삶의 지혜를 우리가 함께 배워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잠언서의 저자는 1절에서도 말하고 있는 것처럼 솔로몬입니다. 성경에는 솔로몬의 저술이 3권이 나와요. 이 잠언서와 그 뒤에 전도서와 그 뒤에 아가서예요. 순서는 그렇지만 쓴 순서는 다르죠. 잠언서는 솔로몬의 중년의 나이에, 전도서는 노년의 나이에, 아가서는 청년기에 썼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잠언서는 그의 지혜의 절정기, 백과사전적 지혜와 그 지혜에 걸맞는 그의 삶의 실천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던 때에 쓰여진 책인 거예요. 그만큼 솔로몬의 지혜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불신자들 중에서도 이 잠언서가 사서오경 이상의 삶의 지혜를 담고 있다라고 인정할 정도의 책이에요.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 그때 제가 전주김 씨 어르신을 한번 교회에 등록해서 만나게 되었어요. 사실 전주김 씨 만나기가 어렵거든요. 얼마 전에도 금요일, 지난주 금요일이죠. 광림수도원에 갔을 때 그때 판교소망교회에 전주김 씨라고 하는 집사님, 그때 카메라 들고 핸드폰 들고 이렇게 사진 찍고 다니던 그 집사님이 전주김 씨라고 우리 동생한테 그렇게 얘기했다. 그날도 저한테 와가지고 딴 얘기 안 하고 그 얘기만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도 그런 어르신이, 그것도 우리 아버님이랑 끝자만 다른 그런 함자를 가지신 어르신이 등록을 했어요. 그분은 교회를 처음 오신 분이에요. 제가 첫 신방을 제가 갔는데 그때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이 교회를 나가게 되어진 것이 잠언서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기는 교회를 안 다닐 때도 잠언서만 몇 번을 읽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자기가 사서오경도 읽고 모두 읽고 했는데 그중에 최고의 책은 잠언서더라. 잠언서를 여러 번 읽으면서 제가 감동을 받아서 그래서 교회를 다니게 되었다 하는 그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참 좋은 책입니다. 예수 안 믿어도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때로는 지혜로 때로는 훈계로 가르쳐주는 그런 책이라는 거예요. 여기 2절에서 4절에도 이 잠언서의 기록 목적을 적고 있어요. 각 절의 마지막 단어들을 통해서 말씀드리자고 하면 2절의 마지막에 보면은 깨닫게 하며라고 얘기하고요. 3절의 마지막은 훈계를 받게 하며라고 얘기하고요. 4절의 마지막은 근신함을 주기 위함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이 훈계를 통해 꼭 잠언서만 아니에요. 이 성경의 모든 말씀을 통해 결국 깨닫기도 하고 또 반성도 하고 또 더 나은 미래를 열어가게 하기 위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훈계나 지혜로 깨닫는 자는 거기 5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더하기의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지식만 더하기가 아니라 삶의 풍성한 더하기의 인생을 산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9절 말씀, 마지막 9절 말씀은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그 지혜가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고 내 목에 금사슬도 된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으면 그러면 이와 같은 놀라운 영광과 영화의 미래가 보장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미련한 자는 이 말씀을 멸시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말씀을 잘 알아서 멸시하는 게 아니라 어쩌면 너무 무식해서 멸시할 수도 있죠. 어떻든 하나님의 말씀, 이 지혜를 멸시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혜라고 하는 것은 달콤한 말만이 아닙니다. 오늘도 지혜라는 말과 함께 꼭 같이 나오는 말이 뭐예요? 훈계, 따끔한 말도 있다는 거예요. 훈계요, 근신을 촉구하는 쓴 말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가려서 멸시해도 되는 그런 말씀은 없습니다. 그것은 여호와를 경외함이 아니라 멸시하는 태도인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의 어떤 부분은 내 마음에 좋으니까 받아들이고 어떤 말씀은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지 않고 멸시하는 어리석은 태도는 요한복음 1장에 분명히 그랬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저는 말씀 앞에 설 때마다 이 말씀을 하나님처럼 받들려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 때마다 거부 없이 제가 그러잖아요. 제가 설교 원고를 쓰기 시작하면은요, 이 원고들을 정말 한 번에 써내갑니다. 거의 20분, 30분 되는 시간, 물론 그 앞에 묵상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을 찾고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첫 글자를 쓰기 시작하면 예화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내용들을 한 번에 쭉 써나가요. 쓰다가 멈추고 책 뒤지고 쓰다가 멈추고 책 뒤지고 저는 거의 그래 본 적이 없어요. 요즘에는 조금 가끔 기도원 가서 그럴 때도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은 쓰기 시작하면 치기 시작하면 쭉 써내려가게 하셔요.
하나님이 쓰게 하시는 것들을 써나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즉 두렵게 여기는 태도로부터 모든 지혜는 출발합니다. 말씀에 대한 태도도 마찬가지예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해야 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당연히 그 하나님의 훈계를 수용적인 태도로 받고 그 말씀이 요청하는 변화를 이루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날 교인들은 지혜는 받으나 훈계는 거부하려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혜와 훈계가 같이 언급되고 있어요. 훈계의 의미로서의 잠언을 더 강조하는 걸 보여줍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이 잠언서를 쭉 보다 보면 사실은 지혜보다 훈계가 더 많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을 받는 우리가, 저나 여러분이 어떻습니까? 잘 살고 계셔요? 아니잖아요. 때마다 순간마다 실수요, 어리석음이니까 당연히 지혜보다 훈계가 더 많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잘 살고 있다고 하면 훈계가 훈계로 들릴 필요가 없는 거죠. 예? 찔리지 않으면 회개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찔리는 일에는 회개해야 될 것이고, 감동받는 일에는 결단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8절 하반절에도 말씀하잖아요. 네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네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오늘 여기에는 이 말씀에 해당되는 분들은 한 분도 없는 것 같아요. 예? 오늘날 교인들이 교회 바꾸기를 너무 쉽게 하다 보니까 삶을 바꾸어야 할 시점에서도 언제든지 말씀을 바꾸는데 익숙한 걸 보게 됩니다. 자기들의 뒤틀린 삶을 그대로 살겠으니까 목사, 네 설교를 바꾸든지 아니면 자기들이 목사를 바꾸겠다라는 식이에요. 그래서 목사를 쉽게 내쫓거나 또는 교회를 옮겨버리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신앙생활에는 변화가 없어요. 아름다운 관, 금사슬의 상급이 따를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의 목회의 모토 중 하나는 한결같이입니다. 한결같이, 변함없이, 꾸준히, 바로 그거예요. 저는 늘 그런 태도로 목회를 하고 설교를 합니다. 제 설교를 들어보셔서 알지만 변함이 없어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변함이 없을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로, 훈계로 선포하려 몸부림칠 거고요, 영부림칠 것입니다.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있죠. 여기도 보면은 8절에 또 다음 주 월요일에 보게 될 10절에도 보면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는 말씀이 있어요.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죠. 솔로몬이 이 책을 쓸 때도 아버지의 마음으로 아들에게 말하듯 이 말을 말했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자식들이 헛된 길로 가는데 잘 가라고 구경만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잘 타일러 말하거나 때로는 회초리를 드는 꾸중도 하십니까? 아마 후자일 거예요. 자식이 잘못된 길로 가는데 그 길을 뻔히 장님처럼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 늘 아버지의 마음을 달라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말씀을 전할 수 있게, 아버지의 마음으로 성도들을 대할 수 있게 그 마음을 놓치지 않으려 노력합니다. 우리가 사람이니까 목사도 실수하는데 사람이라고 왜 실수 안 하겠습니까? 그러나 그 실수를 바꾸어 가는 것이 거룩한 백성이 되는 비결이죠. 저는 목사이기 이전에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늘 열망합니다. 먼저는 성도가 돼야 그 다음 목사도 될 수 있는 거죠. 그럴 수 있기를 위해서는 이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여전히 깊은 기도와 묵상 속에서 제 자신이 먼저 깨닫고 제 자신이 가슴을 치는 근신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준비하려 합니다. 또 이 말씀을 설교하는 중에도 하늘 하나님을 향해 귀를 열고 그 순간 주시는 감동으로 선포하려 합니다. 여러분이 김용준 목사의 설교로서 이 말씀을 들으려 해서는 절대로 은혜 받기가 어려울 거예요. 예?
하늘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서 이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이 훈계가 되면 회개하면 되는 거고요. 그 말씀이 감동이 되면 결단하면서 우리는 건강한 신앙 인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는 어떤 의미에서 키질이라고, 아마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국을 이 키질로 비유하셨는지 모르지요. 키질이라고 하는 것은 그 키 안에 있는 뭐 곡식이나 또는 뭡니까 그 껍질이나 그 모든 것들에게 다 고통이 되는 거죠. 그러나 결국 그 키질을 통해 껍질은 다 날아가고 알곡은 안으로 모여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은 알곡을 골라내는 작업입니다. 지혜와 훈계로 깨달은 알곡이 모여서 건강한 교회가 되고 모범된 교회의 미래를 열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들이 왜 손가락질을 받습니까? 오늘날 교회들이 손가락질 받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목사가 살려 하지 않고 성도들을 가르치려 하지 않아요. 왜?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혜로 받기를 좋아하지 훈계로 받기를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훈계를 안 하는 말씀만 전하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점점 썩어 들어가는 거예요. 더러운 냄새가 나는 거예요. 저는 목사이면서도 우리 교회는 이제 아니지만 교회 안에서 썩은 냄새를 느낄 때가 많아요. 그러면 집에 가서 목욕을 합니다. 제가 목욕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런 때는 제가 집에 가서 아주 샤워를 정말 시뻘겋게 되도록 팍팍 닦아냅니다. 너무 가슴이 아프고 마음이 아파서. 그래서 그럴 때가 많아요. 여러분, 신월제일교회가 깨끗하고 거룩한 교회이기를 원하십니까? 이 교회 안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거룩한 신앙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게 이 교회가 세상이 손가락질하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의 교회들조차 우러러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신다고 하면 부족한 종과 함께 말씀에 매달려야 합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되 하나님께서 때로는 찔림으로 주시는 말씀에 회개의 눈물을 쏟을 줄 알고 하나님이 감동으로 주시는 말씀에 결단을 해나가면서 그렇게 하나님 백성다움을 저와 여러분들 아래 채워간다고 하면 이 교회의 미래를 하나님께서 꼭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나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미래에 쓰임받는 목사와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의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오늘부터 또 새로운 책 잠언서를 공부합니다. 참으로 솔로몬의 깊은 지혜의 깨달음이 이 말씀 안에 있습니다. 때로는 지혜로, 때로는 훈계로 그렇게 우리를 가르쳐 줄 것입니다. 부족한 종이나 여기 사랑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이 말씀 앞에 무릎을 다 꿇을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지혜로 내게 다가올 때 내 삶의 변화, 역사를 열어가는 아름다운 방편으로 삼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에 훈계로 내 마음이 자극되어질 때 그 말씀에 눈물로 회개하는 뜨거운 감동도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회개와 결단을 통해 주님이 원하는 건강한 신앙의 미래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의 지식만 넘치고 그 지식을 삶으로 살아내지 못하는 지혜롭지 못한 어리석은 인생들이 없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신령한 지혜가 넘침으로 하여 우리도 에델 워터스 같은 그런 마음으로 주님 모시고 사니까 주님 때문에 기쁘고 주님 때문에 평안하고 주님 때문에 가장 상식적인 건강한 신앙 인생을 아름답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하루를 잘 살아 내일 거룩한 주일을 준비하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바라옵기는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자식들도 그렇게 주님이 원하는 아름다운 신앙의 미래를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 가는 걸음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